네, 영국의 극작가요 시인이었던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하면 우리에게 그 묘비명이 유명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의 묘비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살로메라는 이 희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인물이 있죠. 헤로디아의 딸 이야기를 이제 그 소설로 각색을 해서 인간의 일그러진 사랑,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아내입니다. 원래는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이 자기 남편 빌립보다 이 형인 헤롯을 그 더 멋지게 보고 그 결혼을 한 것이죠.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우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살로메인데,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살로메가 등장을 해서 자기 어머니가 헤롯과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엄마가 선택한 이 의붓 아버지보다 더 크고 멋진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살로메의 귀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터프가이죠. 털을 입고 또 거칠게 그냥 아주 광야에서 살아서 야성미가 있고, 게다가 남성다운 그 외침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웬만한 사람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에 이 살로메는 요한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끌어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요한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살로메는 무서운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헤롯 왕의 생일날 살로메는 왕 앞에서 요요만 춤을 춥니다. 헤롯은 흥에 겨워서 이 너스레를 떱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 한 가지 말해봐라. 살로메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놓인 채 그녀에게로 옵니다. 살로메는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를 지켜본 헤롯은 치를 떨면서 살로메를 처형하라고 명하고, 병사들은 단칼에 죽이게 되는, 이게 이제 살로메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살로메를 통해서 자신이 갖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빼앗아 버리고 죽여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과 잔인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면 죽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살로메가 보여준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거죠. 이런 집착은 상대방을 죽이고 마침내 자신도 죽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집요하게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과연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이 되면 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성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혹시나 부정한 것을 다했거나
자신이 정결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예 진작에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이 7년 동안 그 정결케 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7일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6월절 일주일 전부터 이미 멀리서 도착한 사람들까지 해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와글와글하게 지냅니다. 빈방은 진작에 꽉꽉 채워졌고 노숙자들처럼 골목 여기저기에 누울 곳이 있으면 거기가 숙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일행을 따르는 무리들도 바로 이런 대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6월절 일주일 전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무리들도 바로 그런 대열 속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 또 다른 야심이 있었죠. 이번 6월절 예루살렘에 가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거고 잃어버린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거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아 대망이 꽉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이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은 그들에게 이 더욱 각별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소국이 되고 난 다음에 학자들은 당시에 그 작은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200에서 3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6월절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리들은 모두가 이런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고무된 분위기를 매우 자극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나귀를 구하러 두 제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껏 잘 걸어오시다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나귀를 찾고 계시는 걸까? 조금만 더 가면 저 앞에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왜 그 앞에 그 언덕에 이르러서 나귀를 찾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로 앞두고 도저히 못 걷겠다 얘들아. 나 힘들어 못 가니까 나귀라도 좀 구해와라 하신 걸까? 아니면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이참에 나도 왕이 한번 돼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찾으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은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행차를 할 때 나귀를 타곤 했습니다. 특별히 흰 나귀는 왕과 왕실의 소유였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탄다는 것은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조차도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박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제자들이 눈치채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는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는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기로 정말 마음을 먹으신 게 분명해. 예수님이 결단을 하신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판이 뒤집힐 거라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마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이제 나귀에 오르시자마자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제 때가 왔다는 거죠. 이 무리들도 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순간 지금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무리들의 대다수가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다가 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왕에게 외치는 환호예요. 환호. 주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의 이런 대대적인 환호가 나귀를 타는 순간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는 순간 순식간에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무리들 대다수는 겉옷을 길에 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길에 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야자수 나무처럼 그렇게 잎이 길고 길쭉길쭉한 것, 초막절 지을 때 쓰는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을 상징합니다. 왕이 승전해서 입성할 때나 이 전쟁의 장군이 들어올 때 그 종려가지를 흔들거나 바닥에 깔아서 이 경의를 포함 환영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자신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게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승리의 왕으로 여기고 환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전해졌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저 어디선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환호를 하면서 그렇게 운집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을 에워싸고 함성을 지르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기저기 묻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누군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고 고함을 치고 찬양을 하고 난리야. 이 난리 법석 이 난리야. 그러면서 서로에게 물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함성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야,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이번 6월절 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의 가슴은 설레었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리들의 이런 함성은 마치 도화선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환호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영락없는 왕의 입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 나귀 새끼만 따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는 나귀는 2마리였던 거예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그 중에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좀 어렸던 모양이죠. 자, 여기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별해서 표현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는 보통 일시키지 않을 때 메어두는 게 상식이죠. 나귀 새끼 역시 예수님이 타실 정도로 컸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메어두어 놓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역시도 메어두어 놓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별해서 표현을 할까? 매인 나귀는 그냥 묶어놓는 나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인 나귀는 이 짐이나 사람을 싣고 다니는 안장을 얹은 나귀를 말합니다. 그 소가 어느 정도 자라면 코를 뚫지 않습니까? 코 뚫은 소와 코 뚫지 않은 소. 안장을 얹은 나귀와 안장을 얹지 않은 나귀. 그래서 매인 나귀는 이 짐을 끌어본 멍에를 메고 안장을 지우거나 해서 이 뭔가 태우고 짐을 끌어본 경험이 있는 이런 나귀를 말하고, 나귀 새끼는 안장이 지워지지 않은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나귀에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고 다닐 때 그 옆에 안장을 지우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나귀 새끼는 그 매인 나귀 곁을 따라다니면서 길을 익히는 것이죠. 나귀 새끼는 7절에도 그런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태우는 데 익숙한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짐을 끌거나 사람을 태우는 데 익숙한 그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매인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곁에 따라다닌 나귀를 탔던 거예요. 오히려 이 안장을 지운 나귀는 곁에 따라오도록 하고, 예수님이 탄 나귀는 사람이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림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안장을 지운 나귀는 곁에 따라오게 하시고 오히려 안장이 없는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헤롯과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시리라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기라도 하듯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같은 왕의 입성이라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입성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왕의 신분으로 입성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인해서 구약 예언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탐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나는 겸손하니까 조촐하게 나귀 새끼를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예수님의 겸손과 나귀 새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었죠. 아니라고, 당신들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느냐고, 난 그냥 제자들하고 유월절 지키러 가는 것뿐이라고, 유월절 지키러 온 거라고, 괜히 생사람 잡지 말라고 왕이 아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자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심으로 왕이나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셨을까? 그냥 들어가도 될 것을 왜 나귀를 타심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무리들의 심리를 폭발시키시고 왜 예루살렘에 그를 그렇게 환호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셨던 걸까? 예수님은 정말 왕이 되고 싶으셨던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렇게 잡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줄곧 예루살렘에서 치러야 할 십자가 사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나귀 타고 들어왔다지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모와 고초들은 왕으로서 담당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왕들이 입는 옷을 흉내내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습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관을 씌워서 왕관을 씌웁니다. 또 왕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홀 대신에 갈대자루를 갖다가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 코스프레를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말할 수 없는 모욕에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학대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살려야 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태우는 데 익숙한 나귀를 마다하시고 조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셔서 겸손하신 게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감추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신 순간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신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렇게 기꺼이 가장 낮은 죄인이 되기를 자천하셨기에 겸손한 왕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나귀를 타시는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죠.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청나라한테 포위가 됐을 때 그 항복을 할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신하들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이조판서 최명길 이병헌이가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나가는 쪽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만이 비로소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최명길은 아주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이 치욕을 견디어 주옵소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이 되지 않고 허망하게 붙잡히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환호를 하던 무리들 역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쳐대는 폭도들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반란을 도모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희생양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짓밟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치욕과 수모를 말없이 견디셨습니다. 자,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우리의 죄에 책임을 홀로 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상대방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책임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때로 치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깔보고 업신여겨도 화목과 화평을 도모할 줄 압니다. 겸손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매우 자존감이 높아야 가능한 덕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높아야 해낼 수 있는 덕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뭔가 겸손 좀 약해 보이고 소심한 사람이나 좀 할 것 같고 이 박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불도저와 같이 이렇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은 다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비난을 해도 욕을 해도 또 서로 높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화목과 화평을 일구어 낼 줄 아는 사람, 때로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가시는 과정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품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겸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를 보았습니다. 나귀를 타시면서 이제 앞으로 그 왕 코스프레라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겪고 그렇게 심하게 순환과 고난을 받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귀를 찾으시고 그 위에 타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은 참 주님을 닮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어.
라고 할 때 겸손의 모습에서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하루하루에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을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